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나아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이렇게 선선해졌습니다. 진짜 추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충청도 쪽에서 교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식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같이 밥을 먹은 게 원인이 돼가지고 교인이 한 100명 되는데 100명이 거의 다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가족들 모이고 할 때도 식사하시고 하기 전에 손 씻고 하는 거 잘 지켜주시고 방역 지침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이제 접종도 마치고 또 추석도 있고 한데 어려움을 더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교회 이름이 많이 안 나와서 참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교회 이름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교회 지원을 그래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뭐 소독약도 지금 이따만한 통으로 하나가 그대로 있고 저 뒤에 보면 열화상 카메라 그것도 지원해 주셨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교인들 물론 제가 누락이 되긴 했지만 중교인들 먼저 그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도 우리 구청과 또 정부에서 하는 일에 협력해서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또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벳세다의 어느 눈먼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니까 야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뭐 나무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치료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 라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희미하게 확실하지 않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주목하여 보더니, 처음에는 그냥 봤는데 나중에는 주목하여 보더니 마침내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신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육신과 더불어 영혼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죄로 죽을 우리 몸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치유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베다니에서 맹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에게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그 안수를 하셔서야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는가? 마가는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다분히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세다에서 이 눈먼 사람, 이 사람이 처음에 그냥 보니까 희미하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엄청 많이 퍼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 게 아니라 정확히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겉에만 흩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베다니 맹인이 두 번째 주님의 안수를 받고 주목하여 본 것처럼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를 특별히 주목하여 보았던 이 베드로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카리스마가 조금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이단 조금 능력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으면 막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반면에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세례자 요한도 당시에 카리스마가 뛰어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 예수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말하는 이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큰 기대가 있는 상황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저 사람이 인재인가? 저 사람이 대통령감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큰 기대,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바로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면서 공생애의 사역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예루살렘의 길이 무엇하러 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당할 일, 이 중요한 전환점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 베드로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주목하여 보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렇다면 이 정도는 우리한테 해주시겠지. 왜?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고 한 게 있는데 우리들한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왜? 예수님이 그냥 아픈 사람한테 손만 얹으면 낫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금나와라 뚝딱하고 똑같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금나와라 뚝딱하고 똑같이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만 따라다니면, 이 예수님 메시아라면 이제는 밥 걱정, 또 높은 지위 걱정, 권력 걱정 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3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말하자면 베드로가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서 붙들고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있게 잡아다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따로 데려갔다라고 할 때도 이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짝 끌어당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좀 따로 봅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32절에 항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33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했다라고 하는 그 항변이라는 단어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꾸짖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 물론 어감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께 반항을 하면서 항의를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할 때 썼던 말하고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실 때 폭풍에게 명령하실 때 썼던 그 단어를 베드로가 주님을 끌어당기면서 따지고 불러서 주님을 꾸짖었다는 거죠. 이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할 행동이 아니고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라 하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냐? 너희가 도대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처럼 오기를 기대했느냐?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모든 상황이 언제처럼 회복되기를 기대했느냐?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
다윗과 같이 메시아는 그렇게 강력한 능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국을 통일시키고 가장 안정하고 평화롭고 번영했던 나라를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이 부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는 그 군대가 로마를 물리쳐주고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써 수백 년간 여러 제국들에게 지배받았던 노예의 그 삶을, 그 서름을, 한을 다 끊어줄 그런 메시아,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제자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에 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격분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당연한 일 같기도 합니다.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떡을 안 챙겼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무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 십자가가 코앞에 있는데도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때 절정을 이룹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지, 여기서 누가 예수님께 제일 인정받고 예수님께 누가 제일 눈에 쏙 들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그래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쓸지 왼편에 쓸지 권력 투쟁에 몰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덕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한몫 잡아볼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세워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 곧 세상 나라였을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도 그 세상 나라, 화려하게 복귀될 그 세상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세상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같은 동료들끼리 경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없어져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는데 라고 하는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눈먼 이 사람, 벳세다의 눈먼 사람, 이 치료받은 이 사람은 이 벳세다 사람인데, 벳세다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들의 고향 땅,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 땅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흐릿하게 본 그것이 이 눈먼 사람이라고 흐릿하게 보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아닌가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측근, 최측근인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 더 주목하고 깨달음으로 성령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권력과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따라가는 기준과 관습에 사로잡힌 가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세상은 쟤는 또라이 같아, 쟤는 좀 이상해 라고 말하는 진짜 나, 예수님을 만난 참된 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들, 사건들을 말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갑자기 무너진다거나 사업이나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도원진 집사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도원진 집사님 남동생이 지금 42살인데 림프종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 급성 신부전이 와서 투석까지 하는 상황인데, 도원진 집사가 도대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저는 그 질문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을 간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이거 하면 돼 라고 말해주면 그게 맞겠구나 하면 하겠는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항암을 하는 게 정답인지, 항암을 멈추고 민간요법을 하는 게 정답인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내가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 때문에 재발한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팔이라도 잘라서 만약에 먹이면 낫는다 그러면 내 팔다리라도 잘라서 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원진 집사 그래요. 이 동생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 동생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절대 아프지 않는 것이죠. 혹시나 가족이 아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거죠. 그게 저의 기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과 사건들을 막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그 불길 속으로 걸어가는 인내와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닥치는 상황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하는 짐이기에 같은 가족이라 그래서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어도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고 각자가 져야만 하는 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없었던 걸로 하고 싶고, 시간을 돌려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묵묵히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제자들 못지않게 무지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조정하려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쏟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꼬이기만 하고 오히려 교회도 안 다니고 대충 속이고 또 세속적으로 살아도 성공하는 부자들, 또 온갖 복을 받고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잠언에서도 이런 불의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산다고,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불의하게 산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단명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불의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이제 우리 딸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거기다가 전능하시기까지 하시다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아빠 하나 못 고쳐? 네, 드림이가 그래요. 하나님 뭐 어땠대요? 사랑이 없으시든지 전능하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맞는 말 같죠? 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정한 내 기준, 내 기대에 하나님을 짜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작정 헌금도 합니다. 할 수 없을 만큼 막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잘 보이려고 막 애도 씁니다. 그리고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잘 되면,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저렇게 일이 잘 풀려.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자녀들도 봐봐.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수정하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가고 어떻게 수정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기대하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내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기대에 잘 맞도록 내 기대를 수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원하는 뜻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기도의 원칙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래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분이 그래요. 대학 갈 때 내가 가고 싶은 전공을 따라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참 힘들었대요. 그냥 점수 따라서 가느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뭘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점수 따라갔는데 그걸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 내가 이제 직업을 다른 걸 선택했는데 그 직업, 그럼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그 직업을 통해서도 정말 급하게 필요한, 너무너무 소중하게 필요한 그 필요를 몇 달이지만 그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걸 할 때, 오늘을 좀 안 했으면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초짜였고 지금은 숙련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기대한 것하고 달리 내 인생이 이렇게 왔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뭐든 다 내가 원치 않아서 했던 그 일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해서 선택한 이 일도 사용하시고 초짜일 때도 숙련되지 않을 때도 사용하시고 숙련된 지금도 사용하시고 나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그냥 있는 나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응답하면서 가니까 다 사용하셨더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그게 묵상이 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라면 제 친구가 아들이 있는데 연대 치대를 갔대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듣고 학교 잘 갔어, 연대 갔어 그러기를 어머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10년 뒤부터 네 이빨은 내가 책임질게 이러더라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냥 아들이 연대 갔다만 듣고 그냥 못 알아들었는데 10년 뒤부터 이빨을 책임질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치대를 간 거예요. 연대 치대를. 그래 지금 공부 중이니까 공부가 10년이면 끝나나 봐요. 그래서 10년 뒤부터 아들이 개업을 하면 자기가 내 고향 친구니까 내 이빨은 책임지겠다. 너무 고맙기도 한데 한편으로 좀 떡떠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있는데 내 기대는 뭐예요? 친구가 내 이빨 책임져 주는 거 안 기뻐. 그거보다 양부이가 치대 가면 좋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기대는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 아들 하는 꼴을 보면 주여 주여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제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내 기대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 치과 의사 돼서 내 이빨 만져주는 걸 내가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서 있었던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부족한 나,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백만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떠나고 이제 몇 분 안 남아 계시지만 순간순간 제가 너무 어려울 때 어떤 분은 맨날 죽 끓여 갖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맨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맨날 전화하셔가지고 오늘은 어떠냐고 하시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다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매일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갖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도와주고 섬겼던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청소를 잘 못하니까 또 집에 오셔가지고 청소해 주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살다가 당연히 여겨졌던 어떤 욕망들,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라고 움켜쥐었던 그런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가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래서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이 세대가 우리에게 심어준 기대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십자가가 그래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경도 저도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나빠지면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야죠. 잘 봐야죠. 그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알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분을 본다고 하지만 어설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보는 우리도 그런데 미워하시지 않고 쫓아내시지 않고 다시 불러서 안수해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볼 때까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오늘도 희미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과 손잡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희생과 배려와 사랑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다 따라가는 기준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내 뜻과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투덜대고 그 짐 지기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결코 그 십자가 지기 싫다라고 내려놓으면서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 기대, 관습 그거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오늘도 묵묵히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주님을 쳐다보기는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참 길임을 믿고 어떠한 환경과 악조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1장 부르